대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고려신학대학원 위해서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신실한 사역자들이 잘 양성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대일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안식월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사역자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름 휴가철이 끝나갑니다. 휴가철에 많은 분들이 먼 곳을 여행하기도 하는데, 여행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알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것을 직접 겪어보고 조금 알게 되었을 때 확신도 생기고 자랑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권유도 하게 됩니다. 여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행을 할 때는 많은 감각들이 동원이 됩니다. 좋은 국립공원에 가면은 시각적으로 이런 경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여름인데도 개울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발을 벗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선교 때문에 베트남에 갔었는데 그 길거리에 얼마나 수백 수천 대의 그 오토바이, 그 소리가 아직도 쟁쟁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뿜는 그 매연도 아주 매캐하게 생각이 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미각이 자극을 받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이곳에 어떤 음식이 맛있을까, 정말 특별하고 맛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곳에 가서 우리는 직접 맛을 보면서 여행을 경험하면서 이런 곳이었구나 알게 되죠. 오늘 시편 34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는 미각과 같이 가장 구체적인 우리의 감각으로 직접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맛있다고 그래도 내가 안 먹으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때 내가 직접 가장 구체적인 감각으로 맛을 보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어떤 맛일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직접적인 감각을 통하여 그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경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니까 맛보라 하는 말을 그냥 taste만 쓴 게 아니라 taste and see, 맛을 보고 확인해서 직접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당당하게 맛을 보고 확실하게 평가하라, 먹어보고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어떤 집에 가서 먹고 나면 당연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다윗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초대합니다. 너희들도 직접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라. 하나님은 어느 모로 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나, 신학을 통해서 보나, 과학을 통해서 보나, 우주의 대자연을 통해서 보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미쁘신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 각자가 직접 경험하고 맛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를 구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셨죠?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그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생을 얻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고백해야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신다면 제가 확언컨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셔도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백과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지식으로 변화되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식이 되는 거죠. 마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 복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야기하기를 마귀는 지옥에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서로 복종하며 섬기며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지가 제일 잘났으니까, 지가 왕자니까, 그래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고집 부리면서 안 나오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참된 삶의 증거가 뭐냐면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쁜 일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쁜 일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누가 지나갈까요?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나 때문에 걱정하는 엄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실망하실 아빠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관계를 통하여 엄마와 아빠가 또 아이와 서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알미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려고 할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거 아니야 하는 마음의 갈등을 주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형시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서 오는 겁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서로 이런 관계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이고 사랑이고 대화이고 친밀한 우정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그것이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게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엄마 아빠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치되어서 게임에 빠져 있는 거지,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엄마 아빠와 오손도손 대화하고 아빠와 어깨빵 하면서 밖에 나가서 뛰놀고 엄마와 함께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는 거, 이게 관계고
이게 따뜻한 인격적인 가족의 모습이라고 우리 할 수 있겠지요. 저는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천국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그 영원이란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야, 천국 가면 진짜 무섭겠다. 끝이 안 난다는 시간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얼마나 어렸던 생각일까.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미국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의 영생을 누린다면 그 영원한 시간도 우리에게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어렵고 힘들고 지겹다면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기도가 지겹고 어렵다면 우리 지금 주님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멀리 있는 추상적인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감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모해야 될 지식입니다. 대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을 열면, 영의 눈을 열면 언제든지 우리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이 세 맛을 기억하십시오. 쓴맛과 단맛과 그리고 선한 맛. 쓴맛과 단맛과 선한 맛. 첫 번째, 위기의 쓴맛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34편 1절 위에 보면 작은 글자로 뭔가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이스라엘의 적국이죠, 그죠? 적국의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 이건 뭐 대왕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앞에 아기스라는 다른 개인적인 이름도 있습니다. 미친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너무나 범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인데 블레셋은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아닙니까? 그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사무엘상 21장 10절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의 왕이죠,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무서워해서 도망쳤다는 거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처음에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셔서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적국을 싸워 이기기도 했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왕이 점점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되겠다 하고 그를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그 당시에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오셨다가도 그가 불순종하면 떠나셨습니다. 결국 성령은 떠나고 악령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괴롭힐 때 그는 충동적으로 자기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영문 없이 정말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데,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였을 때 어떤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여러분, 1000 곱하기 1000이 얼마입니까? 100만이죠.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만 곱하기 만은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이 어린 다윗에게 왕보다
100배의 공로가 있다고 사람들이 노래를 한 겁니다. 참 듣기는 좋은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이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이 이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그리고 필요하지만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잘못 칭찬하시면 아이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야, 넌 잘할 수 있잖아. 넌 걔보다 머리가 좋잖아. 이런 말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을 보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야, 이러다가 저 꼬맹이한테 이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다윗을 쫓기 시작하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뭐 게으름의 죄가 있고 게임 중독, 술 중독, 요즘은 뭐 쇼폼이라든지 인터넷 동영상 중독이 있습니다.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이 뇌에서 즐거움이 느껴진답니다. 막 쾌감이 느껴지는 거죠. 야, 너무 재밌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중독의 습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뭐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거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이 도파민이 막 생성이 되기 때문에, 지나친 이 과잉의 도파민 때문에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하필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고통을 줍니다. 저 사람 왜 나보다 잘 살지? 저 사람 왜 나보다 돈을 잘 벌지? 왜 나보다 잘났지? 이런 것 때문에 이 고통을 느끼거든요. 고통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처음에는 난 착하니까 질투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노력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제가 좀 아팠으면 좋겠네, 뭐 교통사고 안 나나, 뭐 이런 생각하다가 사울왕처럼 자기가 권력을 갖잖아요. 힘을 갖게 되면 죽여버려야지. 이게 질투심입니다. 시기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쫓겨다니다가, 불쌍하게 쫓겨다니다가 사울 왕을 살려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고 다윗 너밖에 없다 막 이렇게 하다가 돌아서면 이놈을 죽여야 내 왕위가 평안해,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군대를 몰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평생을 낭비하고 국고를 탕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것은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비참해집니다. 참 고약한 병입니다. 고약한 죄죠. 이런 비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번쯤 이 비교의 시험을 이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래 있잖아요. 주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붙들고 있는 이것들 다 지나갑니다. 100년 후가 되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너희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의 수고는 주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목마른 자를 위하여, 어린 소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도 주께서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실지 잘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바냐 3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너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인정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 아닙니까? 천국의 상속자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아등바등하면서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면서 이 사울의 전철을 우리가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도망치는 다윗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아마 블레셋으로 적국인 줄 알면서도 그냥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신하들이 바로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왕이시여, 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장수 다윗,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닙니까? 당장 제거해야 되옵니다. 그대로 내버려둬도 또한 큰 후환이 미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상 21장 12절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며, 영거푸 사울 왕에게 죽을 뻔했는데 아기스도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대문벽에 막 극적극적 낙서를 하고 밥 주면 좋아하는 이런 미친 사람 연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냥 역정을 냅니다. 세상에 어디 미친 사람이 없어서 얘까지 들여왔냐, 당장 쫓아내라 하면서 쫓아내는 그 순간에 오늘 이 시편 34편 8절을 정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그 순간에 위기를 넘기면서 다윗은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그 선하심을 맛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매 위협당하고 공포스러운 순간에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생명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왕을 움직이셔가지고, 야, 어디 미친 사람 없어서 얘를 데려왔냐, 쫓아내.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은 안심을 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선하시네요. 하나님 정말 달콤하네요. 하나님 도와주시네요. 사실 다윗이 이렇게 하고 나서 갈 곳도 없었습니다. 고향 땅에 가면 부모님들이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부모님 데리고 모압 땅 가서 거기에다가 왕에게 부모를 맡겨놓고 다시 자기는 돌아와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당시가 다윗이 한 18살에서 22살 정도 됐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 다윗이 그 젊은 날부터 30살 왕이 될 때까지 그냥 광야에서 이슬 맞으면서 땅바닥에 그냥 이불 펴고 자는 그런 생활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위기가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 건강의 위기,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말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하루하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라고 찬양했더니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위태로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그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일부러 그 두려움과 공포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쓴맛 가운데 선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단맛 가운데 승리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는 다윗 이야기를 볼 때 진짜 스릴 넘치는 장면이 뭐냐 하면,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빠르게 달려갈 때, 사무엘상 17장 48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어른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며 숨어있는 그 골리앗 거인을 향해서 이 꼬맹이 다윗이 빠르게 100m 달리기라는 것처럼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그냥 달리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움츠려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의 어린 소년이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할 괴물 같은 거인에게 마주치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이 나는 전투죠. 그런데 그 현장을 향해서, 둘이 마주치는 그 현장을 향하여 다윗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달리며
그의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어서 물매에 돌려서 적을 향하여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 가운데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의 골리앗은 고함고함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군대를 모욕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골리앗은 우리 마음에서 속삭입니다. 많은 군대를 향하여 골리앗은 외쳤지만 우리 마음의 21세기 골리앗은 우리 마음에서 속삭이면서 공포를 주고 우리 마음을 압도합니다. 야, 너 별거 아니야. 너 별 수 없어. 넌 특별하지도 않아. 그냥 조용히 살아. 너는 망했어. 아무도 안 도와줄 거야. 뭐 내가 교회 다니다 달라질 수 있어? 아유, 늙어봐. 아무도 너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너 사랑하지 않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때로 외롭고 힘들고 고독해가지고 아유, 나는 사랑받지 못하, 나는 쓸모없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골리앗의 음성입니까?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왔냐? 내가 너를 죽일 거다. 네 살을 공중에 세워 들의 짐승에 줄 거다.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공포로 압도하려는 말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거 보면서 때로 비교하면서 야, 나는 정말 쓸모없다. 아닙니다. 그건 골리앗의 이야기고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너는 틀렸어.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의 생명 주셨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거듭해서 돈 문제 중요한 줄 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나는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날 골리앗은 정말 세상에 어마어마한 것들 가지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분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이겼던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님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과 오늘 우리 너무나 시대적인 환경적인 차이가 많지만 공통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고 우리 대일교회에 임하셔서 이 시대의 골리앗을 싸워 이길 능한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먼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면 성령님 여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신다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며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윗처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도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운데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계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탄의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을 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나 놀랍게도 오순절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승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는데 거기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나무를 통해서 그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그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아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그 잔치의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어려운 일들이 겹치면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까? 나는 왜 고통만 계속 당하지? 내가 버림받았나? 저주받았나?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저주받은 가정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암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자, 이 말씀을 이 18살의 설교자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모든 나쁜 일들, bad things가 good things, 좋은 일들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그 나쁜 일, 그 좋은 것들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장 좋은 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오셨기를 바라지만 어떤 행복이라 하더라도 우리 앞에 놓여진 행복의 약속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가장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의 몸과 같은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선하심도 추상적이고 먼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고 그를 볼 수가 있고 그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만지면서 와, 우리도 저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그 아들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 예수만큼 의롭구나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인자하심을 맛보고 거룩하게 살아라.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을 잘 배우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되 여러분 하루하루의 생활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하신 하나님을 더 맛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